아멘. 자기 백성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악들을 완전히 지워버리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2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갑작스러운 죄 용서의 선언이고 그것도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아예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부터 다시 법정 장면인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죄 사함에 대한 선포가 있은 후에 무죄 판결을 받게 해줄 증거를 제시하라는 요청이 뒤따릅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너의 과거를 돌이켜 내게 상기시켜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법정에서 함께 다퉈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의 과거를 돌이켜 내가 의로웠음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과거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의로웠음을 증명해 보일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26절 이후에 피고의 답이 없는 것으로 보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낼 것이 없었나 봅니다. 그렇게 침묵이 흐르고 고소가 이어집니다. 27절부터인데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시조는 조상들을 말하고 교사는 그들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 모두는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부인하거나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해서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28절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필연적인 공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동사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두에 적용이 됩니다. 과거 시제라고 한다면 그들의 조상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소의 어른들, 제사장들이죠. 그들을 욕되게 하고 야곱 곧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처럼 진멸받게 버려두었고 비방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뜻이 될 겁니다. 바벨론에 의한 심판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미래 시제로 보는 것이 문맥의 흐름상 맞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반역적인 불순종의 범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범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정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법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인의 죄를 고발하고 그 죄가 사실로 증명되면 그 죄에 맞는 처벌이 판결로 주어집니다. 만약 법정에서 다루듯 우리의 죄를 다룬다면 그 누구도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 어디에도 의로움을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악할 뿐이고 고의적이고 패역한 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28절과 같은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법정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 판결이 뒤집어집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죄를 도말하여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하여 라고 한 이것 하나뿐입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는 근거는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죄 용서받을 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나에게 지은 죄에 대해 정죄당하지 않을 만한 그런 근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 죄로 인하여 정죄당하지 않는 유일한 근거는 나를 위하여 곧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에 유일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허물로 번역된 단어는 단순한 실수나 가벼운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패역한 불순종을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것처럼 죽음이라는 대가를 받아야 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말한다는 것은 깨끗이 닦아낸다는 뜻입니다. 앞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씻겨 희게 하실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 누구도 그 죄를 다시 들춰내서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탄이 우리의 죄를, 과거의 죄를 들춰내고 고발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에 사탄의 시도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기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여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리고 그 강한 의지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될 진노의 심판은 하나님의 본체시며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고 죄인들이 받아야 될 사망의 심판까지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죄물을 도말하시고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법정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그 어떤 용서의 근거가 없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지만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기에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에 힘입고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법정에서 다투듯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 죄를 용서받고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근거가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도말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 그러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깨끗이 씻기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정죄함 없이, 정죄 당함 없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